제가 이창용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기도를 짧게 해서 은혜가 돼가지고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참, 기도를 오래 하면요 설교자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시간을 다 잘라 먹어버리니까. 시간을 다 잘라 먹으려면 준비해온 내용을 다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전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무조건 3분 안에 끝날 걸. 근데 이창용 안수 집사님은 1분 안에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달라. 하나님의 안성맞춤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안 짓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현재 현상만 보고 결말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이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대하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현재가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은요 지식이 있습니다. 지력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종교인이라 그러는데 사람은요 육신으로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의 기갈과 영혼의 여러분 이 간절한 이 사모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람이죠. 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회복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 선신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 먼저 말하느냐?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뭐냔 말이죠. 구원은 제가 좀 풀이해서 좀 설명을 쉽게 좀 하려고 하는데 길을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시간에 딱 끝납니다. 제 시간에 안 끝나면요 소위 말하면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못 씁니다. 아멘. 임팩트 있게 딱 그 시간에 끝내야지. 저쪽 라인에서도요 젊은이들이 그걸 좋아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뭘까요? 율법을 완성시킨 거, 613가지의 완성, 결말,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희생이 있고 사랑은 나눠 먹고 사랑은 서로 돕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플라토닉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적 사랑,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연습된 사랑이죠. 하나의 단계적 사랑이지.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레오는 스승과 제자의 친구의 또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플라토닉은 정신적 사랑, 아가페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곧 장로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초월적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적 잣대만 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공의를 실현시켰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결 조건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거야.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시고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다시 싹 죽여버리고 다시 싹 바꿔버리면 되지. 맞잖아요,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시고 법대로 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정직성과 공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의 법대로 이행할 분이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진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그 말이죠. 그게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구원 후 순종. 할렐루야. 선구원 후 순종. 먼저 순종 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먼저 선구원 후 순종. 할렐루야. 맨 처음에 유대인들은 순종 후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믿어지세요? 율법주의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랑이라는 에너지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우리가 크게 말해서 일반적 믿음과 특별한 믿음을 말해요. 일반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종교를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의와 신뢰와 믿음 관계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사람과의 불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는 삶이 아니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깎으러 갈 때 가위를 가지고 말이죠. 머리만 깎아줄까요? 귀도 자를까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머리 이발사가 순간적으로 돌변해가지고 귀를 갖다가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 아니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은 이발사에 가가지고 귀를 자른다는 믿음은 없어. 무조건 내 머리빵만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깎아줄 것이라고는 믿음이 더 커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하다가 기딱지를 하나 자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가느냐 그 말이요. 만약에 의심을 가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갑자기 졸도한다든지 뇌출을 일으켜가지고 눈을 뒤집어가지고 끄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차를 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 불신이 이렇게 팽배하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일반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용이 있으면 은행에서 막 돈을 막 빌려줘. 근데 신용이 떨어지면 있는 곳 찾아서 뺏어가 버려. 아멘? 그 일반적 사랑으로 아니 일반적 믿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요 또 다른 출발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생로병사를 다 겪으면서 수고와 슬픔을 다 겪으면서 점점 놓아야 되고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이 이제는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속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담대해지겠냐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분 좋은 뭡니까? 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서로 믿음이 가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요 또 연결하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여기 지금 한 몇 명이나 앉아 계십니까? 100여 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의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거야. 내가 시간 관계상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집사님, 성도님 물어봐. 최고로 두는 게 누굽니까? 성도님입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돈이라고 말해. 그리고 아파트라고 말해. 어떤 미친 사람들은 강아지라고 말해. 이게 우리 웃을 일이잖아요. 이 가치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유익한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다.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진정 자꾸자꾸 발견된 모습을 추구한다. 나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부름을 위해서 쫓아가더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하라. 어쩌면 집사님 딱 맞습니까? 내 마음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데 관심을 쏟다 보니까 정작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요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은요 훌러 떨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창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정리한다 그 말이야. 근데 예수도 믿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게 한마디로 욕심이지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다가 가치를 둔다. 돈이 주인이야, 돈이. 강아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어. 나는 이걸 봐요. 세상에 목사님들도 함부로 어디 못 가. 왜? 강아지 때문에. 밥 줘야 된다고. 환장하네, 환장해. 우리 영종도에는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우리 집 옆에는요, 개 호텔도 있어. 진짜입니다. 하루에 10,000몇천 원씩이야. 그것도 좋은 환경, 조금 떨어진 환경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나. 그리고 개 껌이 있어. 개 간식거리가 있어. 사람도 먹지 못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 그 샵도 머리 찌글찌글 뽑고 하는 것도 수만 원 들어야 돼. 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10만 원, 15만 원이야. 빠글빠글 한번 뽑는데. 털도 잘 깎아주는데도 미용이라 그러잖아요. 칼질하고 이 가위질하는 사람도 보면서 지가 가위질하면서도 지가 한숨을 푹푹 쉬어. 자기 머리는 깎지 못하는데 개를 깎고 있어. 그러니까 개 때문에 이 사람은 돈벌이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 천국이야 그냥. 나는 한번 놀란 게 뭐냐면 한번 빌딩에 가는데 말이죠. 엘리베이터에 유모차도 쌍둥이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를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있어요. 바퀴 달려가지고. 그리고 뚜껑이 이렇게 자꾸로 달려 있습니다.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딱 나오는데, 아이고, 쌍둥이를 낳구나 하고 내가 기뻤어. 아이고, 쌍둥이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봤더니 개새끼 2마리가 이양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 엄마래. 아이고 배고프지? 엄마가 곧 가서 먹을 거 줄게. 아니 개를 나도 좋아해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지금만 지금아버지나 좀 연락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좀 사드리지. 그래 안 그래? 개 끌고 가면서 말이죠. 개가 응가를 보면 그걸 갖다 또 비닐이 봉다리에 또 담더만. 하여튼 충신 났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둘은 누워 있으면 그거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봐줍니다. 안 봐줘.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아멘.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 받아야 나의 지금 가치관이 바로 설정됐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정도 알고 살아야지. 좀 더 철학적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 삶 자체가 기름지고. 그래서 고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만사형통이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가지려면 사랑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랑을 하려면 서로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믿음이 필요할 때 반드시 가치관이 바로 형성돼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래. 어떤 사람은 사람이 최고래. 어떤 사람은 재산이 최고래. 어떤 사람은 짐승이 최고래.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최고래. 어떤 사람은 야옹이가 최고래.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졌고.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이 바르냐 잘못되느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별력은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별력은요, 썩어빠진 분별력,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줘.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머리가 총명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머리가 깡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죽잖아요. 영혼이 죽은 만큼 영적 세계는 깡통이 돼버려. 근데요, 사탄 마귀가 자기네들 지혜를 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는데 그쪽 방면에 탁월하게 발달돼버려. 그래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가치관의 문제, 분별력의 문제,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곧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만나면 만사 형통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선 구원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인간관계의 구원, 질병에서도 구원, 가난에서도 구원, 자꾸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될 구원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의 폭이 광의적이고 넓잖아요. 학생들은 자꾸 시험에서 합격해서 점점 성장하는 것도 구원이야.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구원이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될 때며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개개인을 놓고 인터뷰를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집단화돼 버리면요, 욕심, 이권에 딱 개입돼가지고 집단적 이기심에 발동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이시죠? 곧 장로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될지어도 할렐루야. 집사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근데 저런 집사님이요, 한 10명, 20명 모이면 욕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탄식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전쟁이 왜 납니까? 정치 문제 아니요, 경제 문제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가서 이권 문제잖아요. 그러면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와 인간관계가 잘 된다면 세상이 변화가 돼야 되지. 여러분, 세상 지구촌에 78억의 인구가 있대. 그러면 약 20억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억, 25억이 나머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변화를 못 시켜.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버려.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다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면서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공동체의 삶을 사시면서 서로 협력체제, 이 네트워크, 내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 똑같아 틀려? 왜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기브앤테이크야. 주고받는 관계란 말입니다. 믿어지세요? 이 관계를 잘하려면,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가치관이 제대로 박혀야 되고 분별력이 와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아멘.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4절 안에 다 들어있어.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귀찮으세요? 배고프세요? 크게 하십시오. 나 저녁 안 먹었어요. 나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안 먹고 있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한 9시쯤 될 것 같아요. 8시 반이나 9시. 그때 가서 저녁 먹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플 때 안 고플 때요. 여러분 저녁 벌써 이미 끝났죠? 배가 빵빵하죠? 이제 잠이 오고 이제 졸음이 오지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게. 두 번째 하나님 마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세상에 넘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없어서 그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유예요. 아멘이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이 떠지는, 눌린 자에게 해방을. 복음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나사로가 여러 번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묶여있는 것이 풀어서 다 자유케 다니게 해라. 그럼 이 자유가 뭡니까?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지. 염려 근심에서 묶인 것을 풀어라. 질병에서 풀어난단 말이요. 걱정 근심에서 풀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함과 기쁨과 자유가 많으니까 얼굴이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지.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꾸 오늘 집사님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창용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창용 집사님. 집사님 집에 금괴가 말이요 100개가 있어.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괴가 100개가 있으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분이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아멘. 제가 겉보기 옛날에 주먹기나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근데 지금은 순한 양이 되셨대. 저분이 금괴 100개가 집에 있다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다니겠냐고. 맞아 안 맞아?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뭘로 표현합니까? 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본질 대신 예수만 나와 함께하면 자신만만하네. 자유하네. 기쁘네. 즐겁네. 그겁니다. 그거. 본질만 나와 함께 있으면 비본질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금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비본질 붙잡고 늘락늘락 하다 보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왜? 무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만약에 예수가 없는 인생처럼 금괴가 없는 것처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수심에 가득 차면 누가 그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만큼 눌려있다. 그렇지 않은 만큼 어둠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내 속에 독이 가득 들어있다. 독을 뽑아라. 독을. 아멘. 사람에게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있습니다. 독사만 독 있는 게 아니야. 이 독이 말이요 그게 혈기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들이 독입니다. 히브리서는 쓴뿌리라 그래요. 쓴뿌리.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하루아침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뽑아냅니다. 내가요 목사 되니까 바로 그냥 뭐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독을 뽑아내는 작업을 20몇 년을 한 거야. 이 독이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져.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똥톡간에 빠져보셨어?
빠져서 아무리 깨끗이 씻고도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똥냄새 나왔나? 납니다. 잠깐 빠졌다가 건져냈는데도 냄새가 풀풀 나. 근데 내 속에 무덤이래. 시체가 들어있대. 이 회칠하는 무덤 같으니. 내 속에 6, 7가지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대. 근데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내 속에서 쩔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왜 빨리 죽냐면요, 디톡을 안 해서 그럽니다. 디톡. 독소를 뽑아내야 몸이 건강하대요. 아멘? 독소가 그 피부, 세포, 조직 싹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염증이 결국은 병이 돼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독을 품는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소식만 해라. 소식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아멘? 막 2그릇, 3그릇 막 이빨 때려 넣어가지고 배가 막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속에서 막 간이 해독작용이 잘 안 되고 막 그냥 간도 지쳐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독만 막 속에서 불불 끓으니까 독가스를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뚱이가 견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뭡니까? 디톡을 먼저 해라. 다이어트 하는데 디톡을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양식을 공급하기. 그러니까 먼저 청소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에 있는 청소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도록 해야 이게 건강이다 그 말이에요. 많이 잡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서 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가스들이 막 불불 끓는단 말이에요. 아니 똑똑한 화장실에 가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가스에 취해서 해롱해롱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담뱃불 잘못 피우다가 폭발하는 수가 있어. 아니 가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암모니아, 이산화, 그만큼 가스가 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독한 가스가 내 속에, 내 몸뚱아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그럴진데 영적으로 여러분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 독이 있어 없어? 이거를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사상 개조, 생각 다시 여러분 청소해야 되고 마음도 다시 청소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내 혼자 안 돼요. 서로 조직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으쌰으쌰 하면서도 말이죠, 자꾸 수행을 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개조가 돼가지고 나가서 사람과 있지. 여기서 잘 때면요 어디 가나 다 잘 됩니다. 아멘. 이런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조그만 땅따리 목사가요, 기도원에서 강도사 시절 때 올라가가지고 3년 동안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10년 동안 기도원을 출입하면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기관지 천식이 깨끗이 낫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엄청난 미천이 됐어요. 제 목회 생활에서. 그 훈련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서지도 못해. 목사가 거저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김순재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를 갔다 왔잖아. LA를 갔다 왔습니다. LA. 찬양 잘하시죠? 찬양도 잘하시죠? 설교도 잘하시죠? 그 영향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갔잖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겠냐고.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닙니다. 한창호 목사님도 잘하더만. 그러니까 이 집이 다 음악가 집안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 아버지 눈만 뜨면 맨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피아노 반주하고 찬양 부르니까 애들이 그것이 단주라고 거기에 파묻히다 보니까 그게 자연히 스며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신품종, 계량종, 신품종, 특종, 특동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귤이 언제부터 귤 하나가요 한라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천혜향이 나오더라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말해봐요 한번. 잘 몰라요? 몇 가지 나왔죠? 그게 접붙임 바 돼가지고 계량종이 된 겁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봐요. 사람도요
계량종, 신품종, 특종, 특품이 나옵니다. 뭘로? 훈련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포획자, 흉악자가 지금 선한 양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 변화된 사람이 나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온 천하에 여러분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문이 똑같아, 틀려? 개성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에 빠지지 마세요. 비교하려면 동기 제공을 받으려고 그래. 저 사람이 잘 치고 나가니까 저런 것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모방은 할 수 있으되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포자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믿어지십니까? 아니 저같이 짧은 사람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안 될까? 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인간 꼬라지 하나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 집 사람 만났어. 예수 안 만났으면요, 나는 지금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집 사람이 가끔씩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야.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이미 다 그냥 초장에 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 가치관이 바꿔지니까 예수 중심. 그래서 여러분요, 가정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고 한 몸이 돼야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절대 사람이요, 짐승도 훈련시키면, 나는요 놀란 게 뭔지 아시면 기도원에도 개가 할렐루야 하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개도요, 오! 그래 진짜. 나는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울린다는 말은 나는 기도원에서 알았어. 기도원에서. 개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개조가 안 되겠냐고. 되고 말고. 물든다니까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회에 거기에 시스템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중에 가서 전과 후 비포 애프터를 갖다 보면은요, 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집에 가서 교도소 가서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갖고 나와. 근데 사회에서 써먹다가 또 우리 그 처제 남편이요, 여주 교도소의 먼 과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데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와서 교정 복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목사님, 피해자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분들은요, 나갔다가 10월달 되면 또 들어옵니다. 따뜻할 때는 바깥에 놀고 다니다가 춥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발로 들어온대. 10월달부터는 그냥 자기 발로 그냥 들어온다는 거야. 적응이 잘 돼갖고. 그게 우리가 교도소 생활하는지 저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하는지 모르겠대요. 이 사람들은 건강한데 자기네들이 병든데. 아, 그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잘 들어봐요. 감옥 생활과 수도사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수도사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답니다. 근데 감옥 생활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온대.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에게 감옥 생활로 같다면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이야. 근데 여기가 수도원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가치로 이 상태에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다녀왔습니다. 10명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어쩌면 두 사람이 다르고 10명이 똑같습니까?
10명은 안 된다, 죽겠다, 우리는 짜부라든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봅니다. 우리 보호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맞는데 어떻게 보는 관이 다릅니까?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만 달고 살면 여기가 감옥이야. 그러나 여기가 수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1년, 2년, 3년을 수도하면서 정신과 마음이 다시 한번 정진하고 깨끗이 여러분 세탁하고 보혈 통해 세탁하고 할렐루야. 자꾸 내 자신 스스로가 가치관이 새롭게 조금 퀄리티가 높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스스로 여러분 개조 운동을 스스로 여러분 여기에서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실은 좋은 동지를 만났잖아. 1기생, 2기생, 3기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있겠죠? 그 동기를 중요시하십시오. 끼리끼리 유상종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5구역은 같은 동기지요? 7구역은 7구역대로 동기고, 그러니까 그 동기를 중요시하십시오. 믿어지십니까? 그 동기애가요 나중에 사회생활하도 어디 나가더라도요 한자만 되면 그 사람 그게 추억 아닙니까? 추억. 이제 9분 남았어. 시계 쳐다볼 것도 없어. 다 끝났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진리를 알면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있다. 아멘. 해방된단 말입니다. 정치적에서 해방. 아멘. 정신적 자유, 심리적 자유. 그 자유가 오면서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많아져야 묶임에서 해방되고 자꾸 풀어져야 그 사람이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보러 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묶여있고 염려, 근심, 불안, 초제에 묶여있고 사람에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묶이다 보니까 뭔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이 나오냐고. 세 번째, 복음 전파하십시오. 오늘 말씀 다 끝났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을 전파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실 것은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두드러 맞아도 굶어 죽어도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돌구덩이 맞았다 할지라도 나는 뭐 때문에 산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은 유앙겔론이야. 기쁜 소식이야.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합시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조인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봅시다.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들이요, 낮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요, 안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가 간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놓고 봅시다. 부활, 천국, 영생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철학과 기독교의 윤리 도덕은 탁월해 안 탁월해? 탁월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맞지요? 그 다음에 병원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80% 구제 선교 운동이요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청량리 지역이 신선하고 정결하고, 아멘, 이곳이 범죄율이 적고 이곳이 자꾸 낙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발전돼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가 있음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어봅시다. 교회가 많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술집이 많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술집이 많은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 교회가 너무 많대. 왜 신경질나게 교회가 많네? 지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경찰관 파출소가 많아야 됩니까? 교회가 많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기본 사양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본 사양이 적어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맞아 안 맞아? 그것만 보더라도 좋은 평가를 해주고 좋은 퀄리티가 높다고 수준을 있게 말을 해줘야지. 어떻게 교회가 쓸데없게 많대. 쓸데없게. 미쳤지 미쳤어. 강아지 똥 치우면서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가나안 이 훈련의 장들이 많으면 좋아요, 안 많으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가나안 교회를 누가 손가락질 하냐고. 나와버려 그래. 손을 갖다 찢어버려야지. 입을 꼬매버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교회들이 이런 기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 정화운동이 펼쳐지고,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복음주의 사람으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기본 사양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정재, 김수재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분들이요, 잘 먹어서 살찐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살입니다. 저게 눌러보세요. 스펀지입니다. 바로 안 나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김정재, 김수재 목사님이 잘 잡숴가지고 반질반질하고 우리 몰래 좋은 거 잡수는가 보다 그러겠지만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으면요 전부 다 저게 몸이 팅팅 불어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잠을 제대로 자겠어. 아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3분 남았어. 3분. 시간을 봐봐. 딱 3분 남았어. 맞죠? 3분 딱 남았다니까. 나 다 보고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천금, 뭐 일확천금을 벌려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딱 깨놓고 이 말해서. 근근히 집에 생활만 해. 생활만. 그럼 맨날 그냥 관에서 나와가지고 서류 준비하라 그러지. 뭐 했냐 소독했냐 콧구멍 맨날 뚫어가지고 맨날 집어넣었다가 면봉 돌려야 되고, 영양 간식 뭐 잘하냐 말하냐 맨날 조사하고 말이야. 돈 그 조금이나 줘가면서 얼마나 그냥, 여러분 정부 돈 얻어먹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이거 그냥 안 입고 치사하고 메스꺼고 더럽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아드매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영혼 살리기 운동. 한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복음주의로 발달되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냔 말이야. 이걸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가잖아. 사명으로. 마지막 하나. 이제 읽고 마쳐야 되겠네. 시간을 다 재네요. 강사가 시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시간을 보는 것은 틀려요. 알려주네. 3분 남았다고. 2분 남았다고. 자, 2장 1절 봐보세요. 2장 1절 2절 읽고 마칩시다. 2장 1절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지도자를 주 타켓으로 걸고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 무너뜨리면 국민들이 다 죽어버려. 교회도요, 김수재, 김정재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음모 사탄 마귀가 노략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보기도 해줘야 돼.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쓰냐 못 사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살고 못 사고 있어. 김정은이 한 사람 때문에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어. 이번 선거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 이번 선거 까다로워요. 또 5년 동안 죽사발라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뭔 놈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도대체 모르고서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대안은 없잖아. 또 지도자를 잘 뽑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 스톱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김정직, 김수재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불철주에 헌신하는 오늘 장로님 하늘문을 여서서 노래 부르는데 마음이 찡하네. 저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이룹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산 운동을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